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를 좀 드리는데요. 교회 원력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엉뚱한 부분에서 승부욕이 있는데 제 신방 갔을 때 그 집에 교회 달력이 아니고 은행에서 준 달력이 걸려 있으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선수를 쳐야 된다. 좀 서둘러서 원력을 준비했는데요. 내년을 기대하는 작은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1층에서 가정별로 수령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봉사자 지원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덧 교회 사역도 2025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회 안에 다양한 영역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지금 그 교회의 크기를 떠나서 이상한 일인데 항상 그 섬김의 손길은 늘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사 총량의 법칙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든지 충분한 수의 그 교회 교사가 있는 공동체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된 교회이든지 아니든지 늘 왜 이렇게 교사가 없을까? 그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시기를 기다리고요. 물론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 봉사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덜어 있습니다. 일부 봉사들은 그 소양과 은사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춰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TO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 주시면 교회에서 논의해서 적재적소에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위원이나 교역자 그리고 사무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극장이 아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교회와 그 사상 가운데 많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이 폴 투르니에가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요, 다른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삼스러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간다는 이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난이라고 부르는데 비록 교회에 안 나오지만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성도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짐을 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짐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있고 그리고 짐진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둘 다 썩 좋지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짐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무겁고 또 불편하니까요. 요즘 의류 중에서 보면 경량 패딩이 유행이죠. 그러니까 안 입은 것처럼 가벼운 그런 아우터들이 지금 인기고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지배하는 트렌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을 간편하고 또 가볍게 만드냐는 거잖아요. 짐을 버리고 좀 편한 것을 지향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짐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진다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먼저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따르면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별로라고 느껴지죠. 뭔가 말씀 자체가 이걸 읽을 때 짐의 무게가 확 이렇게 오는 것 같죠.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좋은데 왜 그 결과로서 서로를 짐지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와 나름의 배경이 1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먼저 여기 나오는 말,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 표현이 읽을 때 우리에게 좀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말 느낌으로는 감옥에 갈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실제로는 성령의 뜻에서 벗어난 언어와 그 행동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fault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니스 칠 때 서브를 넣으면요, 그 공이 금 밖으로 나가거나 그물에 걸리면 폴트라고 하잖아요. 폴트가 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범죄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해서 못하는 것, 무지해서 실수하는 것, 또 성숙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의 실수와 결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흔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말 실수하고 상처 주고 오해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 이전에 제가 있던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인데 누군가 은혜를 받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왜 자꾸 나대고 난리야 이렇게 타박을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파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하고 실망하게 되고요. 그죠? 또 현장에 없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좀 과장돼서 전파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말하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조금씩 가지고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본문에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말은요,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 결점이 발견될 때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결점이 발견될 때 누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요. 본문은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하니까 그 느낌이 마치 완벽한, 온전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지만 문맥의 흐름을 고려해 보면 이 갈라디아서 6장 앞의 내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였으니까 이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완벽한 너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절 앞부분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 우리 서로의 부족함이 발견될 때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 모두 다 성령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어떤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들이 뭘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화를 내지 말고 실수한 그 사람을 붙잡아 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잡으라고 하니까 그 어감이 옆에 가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네 잘못은 이거야 하고 막 잘잘못을 일깨워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요, 사실 이 바로잡는다는 말이 주는 그 원문의 뉘앙스는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뼈를 다시 붙이는 모습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으로 이 깁스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팔에 깁스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될까요? 이 부러진 팔의 하중을 목과 어깨에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채로 이 부러진 팔을 고정시켜서 팔을 안 쓰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건요, 누군가 연약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이 부러진 팔을 목과 어깨의 하중을 분산시키듯이 곁에 있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짐을 지는 일이 될까요? 연약한 누군가의 삶 또는 아파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내가 참고 옆에서 붙잡아 줌으로써 그 누군가라는 존재의 하중이 내게 일정 부분 오게 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이것이 그의 짐을 내가 나누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교회가 되냐라는 그 의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 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종종 하시는 말일 수 있는데요, 자식들에게 짐 되는 것을 극도로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약해지고 또 도움이 필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에도 자녀에게 짐 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질 때가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그분이 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누가 거두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수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손수 그 세마포로 수의를 입히고요, 자기가 소유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남긴 짐을 아리마대 요셉이 졌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셔야 됐는데 향유 옥합을 갖고 나온 여인으로부터 그 섬김을 받으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는 것은요, 또 때때로 짐이 되는 것은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왜 서로 짐을 지라고 했겠습니까? 애시당초 짐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겠죠. 여러분, 교회는요, 종종 공동체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몸처럼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근데 몸은요, 살다 보면 어딘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해지면 식도나 십이지장이 그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몸이 된 우리 사이에는요, 서로 짐을 지는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짐을 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내가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튕겨져 나가는 일도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부분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몸 안 할게 그러는 얘기잖아요. 다른 걸 떠나서요. 짐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 몸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을 괴로워하기보다 그 상황으로부터 회복돼서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짐을 질 때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짐지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더 본성적인 얘기에 가까운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기적이어서 누군가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점검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내가 잘나서 다른 이의 짐을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 지는 원리는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살기 위해서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다면요, 그때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은 여러분 분명 수고로운 일이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짐을 질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한다고 여기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짐을 진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연약하여 언제라도 누군가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포인트는 누군가의 짐을 질 때 그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끝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질 때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붙들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내게도 그런 잠재적인 모습이 있구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게 됩니다. 서로 짐을 질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줄 때나 또 내가 또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요, 연약한 자도 고치시고 짐진 자에게도 성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점인데, 짐을 지려면요,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소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최소 4, 5명의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구역 세우기 캠페인도 했는데요. 2달 동안 5번 이상 모이기가 목표였는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거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의 절반이 넘는 구역이 이 목표를 달성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참여가 참 뜨거워서 놀랐고 또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을 드려야 되는데 상 받을 구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서 상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우리 장년 성도들의 소속은 여러분 구역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의 리더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같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짐지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의 짐을 지는 개념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의 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기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가시적인 용어로 설명한 부분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체의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헌신, 섬김을 주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실 그게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과 섬김이라고 하면 사실 내 것을 빼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구를 처음 하게 됐는데 사무실에 처음 갔는데 분위기가 보험회사 같은 거예요. 제가 보험회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보험회사의 특징이 뭡니까? 전투적인 목표 달성 그런 건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회와 교역자실 분위기가 보험회사랑 상당히 비슷했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그런 분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 샌님 같은 데가 보험회사 같은 상황이라뇨.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어찌 이런 일이 왜 이런 겁니까? 거의 반년 동안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초짜한테 너무 많은 인원을 맡겨서 이 사람들이 주일에 왔다 갔는지조차 저는 제대로 모를 때가 많았고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아니 오늘 도대체 몇 시에 왔다 갔습니까? 그거 물어보다가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는 밤 시간이 돼서 일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가 당신이 저에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분이 저에게 인사를 했는지도 몰랐고요. 안 나오고 계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매주 나오던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막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직접 전화하시지 그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섭게 혼나기도 했고 가만히 있다가는 목사님한테 맞을 것 같아서 당시가 여름이었는데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가서 그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 제 속마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나오냐. 죄송하기보다는 진짜 야속하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다시 올까?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할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졌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예배당에 다시 들어오는데요. 아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희열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과로와 피로가 일순간에 씻겨져 내려가는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은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아니었다면 사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시 저에게 주어진 분량을 통해서 내 자신을 찢었고 나의 용량은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짐을 지지 않고 도망갔다면 저는 여전히 그 생각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죠.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불평의 불평이었지만 이제는 내게 그런 일 시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저에게 주신 그 분량이 없었다면, 저에게 주신 그런 짐이 없었다면 저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여태껏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샌님 같았던 저는요, 이제는 나 싫다는 사람한테서 물벼락 맞아도 소금 맞아도 나는 좋다는 그런 주의로 변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어서 그가 교회 나올 수만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주의로 말하자면 저는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짐이라는 것은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내게 시킨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6, 오늘 본문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16절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짐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게 희생과 힘든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으로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연약한 자를 붙잡고 섬기는 일이 성숙한 자를 성숙한 자대로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에게 섬김의 분량을 주신 것은요, 성숙한 자를 성숙한 자대로 자라게 하시고 스스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기 짐을 진다는 것이 희생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과 방식으로 앞서 있는 사람을 인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짐을 짐짝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키우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기 짐을 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계십니까? 또 어떤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세워가려면, 우리가 성숙하려면요, 반드시 그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도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오늘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할 때 살펴본 봉사자 지원서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짐을 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짐을 버리고 간편하게 살려고 하는 풍조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이 짐을 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사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의 대표적인 법칙이 뭔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겠다고 정하신 원리입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 원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로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구조 속에서 짐을 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결국에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진다라는 말은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짐을 지지 않고 우리의 육체로 심은 일들과 그 계획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인데,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인데, 그 짐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신 여긴다라는 말은 사람이 콧방귀를 뀌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주의 몸 안에서 짐을 지며 사는 자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늘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끝까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성도로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에 우리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특정한 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시간에 우리가 뿌린 씨를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진다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그 씨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자라는 것, 열매 맺는 것은 사실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다름 아닌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짐지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짐지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고 희생만 하고 자기를 즐기지 못하고 고생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끝까지 섬기며 기도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사람들에게도요, 장애물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섬긴다고 뭐가 바뀔 수 있을까? 또 같겠지. 변화가 없겠지. 여러분, 반복되는 상황들은요, 낙심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혹 뭐가 바뀌겠냐? 낙심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듣고 계시고 그 섬김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응답하시며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서 또 나의 짐을 지면서 끝까지 주의 몸 또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올해도 2025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교회를 전망할 때 교회는 양극화와 세속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양극화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 짐지는 자들은 줄어들고 그것을 구경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극장이 아닙니다. 극장에서는 그냥 앞의 일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지만 공동체는 소속을 갖고 서로의 짐을 지며 또 각자의 짐을 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소속을 갖고 서로의 짐을 질 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될 것을 믿으면서 반복되는 오늘을 성령으로 심는 것이고요, 오늘의 짐을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짐진다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